반갑습니다. 오늘은 초신반 법회 세 번째 날입니다. 제가 불교 기초교리에 관해서 전번 시간에는 불교란 무엇인가에 이어서 교리로는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절에 오면 아마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이 업이란 말인 것 같습니다. 업장소멸을 해야 된다. 또는 우리가 업이라는 것 때문에 늘 삶이 고달프다. 또 선업을 쌓아야 공덕이 생긴다. 이런 등등의 우리는 업이란 말을 참 많이 하고 살고 있지만 대체 그 업이 어떤 의미로 시작됐고 또 어떻게 우리가 이 업을 닦아 나가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원래 업이란 말은 그 범어로 부처님 당시의 말로 친다면 까르마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이 말을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 액션 이렇게 표현합니다. 행위라는 뜻으로 이제 서양 사람들한테는 알려졌고, 근데 우리는 이게 행위라고만 규정 짓기는 애매모호한 것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업의 범위를 얘기할 때 우리가 생각으로 헤아리는 것도 업이 되거든요. 그걸 사업이라고, 생각사자 써서 사업이라 하고, 또 의업이라고 하죠. 의업, 신구이 할 때 의업이라고도 하는데, 생각으로 헤아리는 것도 업이 된다 이 말이죠. 또 우리가 입으로 말해지는 것도 또한 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천수경 할 때나 경전 읽을 때 정구업 진언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럼 구업을 먼저 닦고서 이제 경전을 읽는다 이런 얘기죠. 그럼 결국 업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불교에서 얘기되는 업이 바로 이 세 가지 업을 말해요. 몸으로 짓는 업, 신업이고요. 입으로 짓는 업, 구업이고, 생각으로 짓는 업, 의업이죠. 그래서 이 신구의 삼업을 이제 불교에서는 업의 총칭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대표적으로 몸으로 짓는 업은 어떤 걸 말하느냐면 주로 살생, 투도, 사음. 이게 이제 몸으로 짓는 업의 대표적인 세 가지 업이고, 또 입으로 짓는 업의 대표적인 건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향수예례 하면은 참회할 때 이렇게 나오는데, 시박 참회를 할 때 나오는 부분인데, 첫째 말로써 입으로써 짓는 업은 망어, 거짓말하는 것, 기어, 이거 그냥 꾸며서 말하는 것, 또 양설, 이제 두 가지 혈한 뜻이니까 이간질하는 거죠. 이쪽에는 이렇게 말하고 저쪽엔 저렇게 말하고 양설. 네 번째가 악구. 그래서 이제 나쁜 말을 하는 거고 험한 말을 하는 거죠. 욕설을 하거나 사람을 윽박지르거나 뭔가 위협을 대하는 큰 소리로 사람을 위협하는 것도 이 악구에 해당되죠. 이게 네 가지 이제 입으로 짓는 업이고, 또 생각으로 짓는 업이 또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탐내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 그게 탐해고요. 또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 이게 진해고요. 그 다음에 어리석은 마음을 일으키는 것, 이게 우치죠. 이 세 가지를 생각으로 짓는 업의 세 가지라고 해요. 그러면 몸으로 짓는 업, 입으로 짓는 업, 생각으로 짓는 업을 다 합치면 10가지 업이 되죠. 그래서 이 짓는 업으로 치면 이게 10악업이 되고요. 나쁜 업이 된다는 뜻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사음하지 않고, 또 거짓말하지 않고, 꾸며 말하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고, 험한 말하지 않고, 또 탐내지 않고, 성내지 않고, 어리석지 않으면 이거를 십선업이라고 해요. 악업이냐 선업이냐는 이 10가지 업을 내가 지키느냐 범하느냐에 따라서 나뉠 뿐이죠.
그래서 이 업이라고 하는 건 범위가 굉장히 또 넓기도 해요. 우리가 세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업은 어떤 거냐면, 아마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업을 삼는다. 이런 말 들어봤죠.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쟤는 업을 삼고 저렇게 일을 해.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를 막 뭐 미치도록 또는 열정적으로 뭔가 그 일에 막 심취해서 하는 거 행위를 이제 보통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업이라는 말을 어디에서 제일 많이 찾냐면 흔히 우리 직업을 얘기할 때 업이란 말을 쓴단 말이에요. 직업. 그죠? 직업도 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직업은 무슨 뜻이겠어요? 전문적으로 한쪽 방향으로 계속 일을 해가는 어떤 일을 말하는 거죠. 그게 직업이에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농업 이러면 뭐예요? 농사 짓는 일을 계속 해나가는 걸 농업이죠. 한쪽 방향으로. 이 업이라는 건 그래서 제가 늘 업을 살펴보다 보니까 업은 뭐 위에서 아래든 좌에서 우든 주로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업이라는 게. 거꾸로 오진 않아요. 이 업은. 절대로. 물의 흐름과 같아요. 거의. 그 흘러갈 뿐이지 그게 다시 되돌아오진 않죠. 물론 되돌아오는 건 인과로 되돌아오는 거죠. 다음 생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인과로 나한테 되돌아오긴 하지만 그 업은 그런 특성을 가져요. 또 예를 들어서 뭐 상업이라고 하면 장사하는 전문적인 직업을 계속 꾸준히 해가는 것, 그걸 상업이라고 하잖아요. 또 뭐 우리가 사업한다고 이렇게 얘기할 땐 또 사업이라는 말도 결국 어떤 그 회사를 창립하거나 또는 뭔가 자기가 꾸미고자 하는 일들을 전문적으로 해나가는 것, 그것들을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속에서는 이렇게 전문적으로 얻어지는 그 반복해서 얻어지는 일들을 가리켜서 업을 삼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것을 이제 전문적으로 뭐 직업, 뭐 공업, 상업, 농업 등의 이름으로 이제 쓰고 있다. 결국 아까 얘기했듯이 그게 행위라는 말로서 번역은 되지만 행위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입으로 짓는 업도 포함되고 생각으로 짓는 업도 포함된다. 그리고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 이유는, 그럼 수행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할 때 수행이라는 말은 바로 이 신구의 삼업을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몸으로 짓는 업을 닦고 또 입으로 짓는 업을 닦고 생각으로 짓는 업을 닦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죄를 짓고 그거를 뉘우치는 게 닦는다는 뜻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게끔 나를 닦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나를 알아차리거나 지켜보지 않으면 이 업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요. 업이라는 건 제가 분명히 한 일관되게 흐르는 흐름과 같다 그랬잖아요. 물이 흘러가듯이 이런 흐름 같아요. 그래서 거역하기가 힘들어요. 업이라는 건 가만히 보면 그래요.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뭐 전생은 관두고라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뭔가 일관된 흐름이 있어요. 그죠? 사람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뭐 루틴이라고도 표현하고 이렇게 얘기하던데, 예를 들어 내 아침에 일어나면 꼭 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과 다른. 뭐 어떤 사람은 기지개를 켠다든지, 어떤 사람은 하품을 한다든지, 어떤 사람은 멍하게 앉아 있다든지, 뭐 자기 루틴이 있잖아요. 또 일어나서도 어떤 사람은 화장실부터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양치부터 하고 어떤 사람은 밥부터 먹고 뭐 이렇게 다 자기의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되도록이면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죠. 습성으로. 이제 그게 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것이든 다 업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불교에서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표업이라고도 하고 무표업이라고도 해요. 표라는 건 드러난다는 뜻이고 업으로 업이 된다는 말이고, 무표업은 업이 되지 않게 감춰진다는 뜻이고,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만 하고 있어요. 이건 죄가 될까 안 될까요? 죄는 안 되겠죠. 그런 업들은 그냥 그 선업도 아니고 악업도 아닌 그냥 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3종류로 나뉘는데 어찌됐든 업이 안 되지는 않는다는 뜻이죠.
그죠?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위하는 그 모두가 다 업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결국 내가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위를 하면 무슨 업이 되겠어요? 선업이 되겠죠, 당연히. 그럼 반대로 나쁜 말을 하고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행위를 하면 악업이 되는 거예요. 그 경계는 결국 내 스스로한테 달린 문제죠.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흐름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한다면 3번만 반복하잖아요. 똑같은 걸 3번만 반복하면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그래요. 좋은 습관도 그래서 잘 들여놓으면 내가 편하겠죠, 당연히. 근데 그 좋은 습관을 안 들이고 자꾸 나쁜 습관에 빠지면 금세 사람이 망가지는 건 일도 아니에요. 흐트러지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참 사람이 살아내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좋은 습관을 들이고 그 좋은 습관을 계속 유지하려고 해야 그게 선업이 되고 그 선업이 닦여야 그게 공덕이 되어서 내가 공부를 해가는데 그게 장애를 약하게 하고 좋은 선업을 증장시켜서 공부를 해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업을 지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얘기는 아마 이 업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자주 들었던 것 같은데 꽤 오래전 얘기예요. 그분이 이제 그 지방에 사시는 분인데 저한테 이 참선을 공부하겠다고 찾아왔었어요. 그 사람 얘기를 듣던 중에 제가 화들짝 놀란 적이 있는데 이분이 그 시골에서 뭐 시골들 뭐 지금은 안 그럴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뭐 소, 닭, 돼지 뭐 이런 것들 다 집에서 키우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이제 그 오리하고 닭을 이렇게 주로 키웠나 봐요. 근데 저는 그게 이제 어떤 생계 목적으로 뭐 팔아서 뭐 집안 살림에 쓰려고 키웠나 했더니 결국 그 많은 닭과 그 오리를 다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보니까 100마리도 더 된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시골에서 뭐 키워서 잡아먹더라도 그 100마리씩이나 잡아먹지는 않죠, 대부분이. 몇 마리는 잡아먹는 거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 외갓집 가서 본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당신은 공부하기는 틀렸네. 제가 그랬어요. 대놓고 그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생을 해도 살생의 업이 남으면 뭐 전생의 살생이든 아주 현생의 살생이든 그 업으로 내가 지금 삶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거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현생에 그것도 얼마 전에 그 내가 저기 어디입니까? 정육점이나 이런 데서 닭이나 오리를 사다가 잡아먹은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죽어있는 걸 잡았다면 이렇게 몰아가지는 않겠는데 심지어 살아있는 걸 키워가지고 내 손으로 잡아먹는 건 업 중에 이게 제일 지중한 업이다. 그래서 당신이 공부를 하려면 엄청난 참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사경수제를 일부만 줬어요. 다 못 주고 일부만. 자, 이것만이라도 써가지고 와라. 그러면 그 다음에 공부를 할지 말지는 그 써고 난 뒤에 결정하자. 그리고 제가 숙제를 줬어요. 근데 한 1년을 안 오는 거죠. 저는 이제 잊어버렸지 뭐 주고 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한 1년 뒤에 또 다른 사람을 통해 소개시켜준 사람을 통해서 찾아왔어요. 그거 다 썼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못 썼대요. 왜 못 썼느냐 이러니까 안 된대요. 안 써진다는 거예요. 그래도 써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두 번째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랬거든요. 가면서 당신은 아마 뭐를 해도 안 될 것이다. 사업을 해도 안 되고 농사를 져도 안 되고 뭐를 해도 안 될 것이다. 제가 이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서. 자기가 그래도 벌어먹고 살려고 그 옆에 그 논을 빌려가지고
그 잘 짓는 농사꾼이 똑같이 했대요, 1년 동안. 그 사람이 약을 치면 자기도 약을 치고, 그 사람이 피를 뽑으면 나도 피를 뽑고, 그 사람이 또 물을 대면 나도 물을 대고, 어? 똑같이 1 년을 했대요. 뭐 거름을 주면 나도 거름을 주고, 그 1 년을 똑같이 했는데 그 사람 논의 그 벼는 너무 잘 익어 가지고 열매가 아주 실한데, 이 사람 논은 똑같이 했는데도 이 열매가 열리지 않고 쭉정이가 됐다는 거예요. 쭉정이만 나오는 거죠. 결실이 안 되는 거예요. 쌀이 안 되고 빈 껍데기인 거죠. 자기도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이게 거사님의 결과다, 결국. 이 인과의 결과다. 결국 내가 살생을 많이 하면 이렇게 내가 결실을 얻을 수가 없다. 그게 당신의 인과다. 그래서 내가 이거라도 사경하고 오라는 거다. 이것도 못한다면 당신은 절대 공부도 못한다. 왜냐하면 그런 상태라면 공부하면 이제 소위 말하면 살생의 업이 계속 나한테 일어나서 공부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장애하는 마음이 일어나죠. 정신이 혼란스럽고 막 집중이 안 되고, 공부만 하려고 하면 막 졸리고, 공부만 하려고 하면 딴 생각이 일어나고, 이제 막 계속 장애가 일어나서 이런 사람은 쉽게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이 다시 써오겠다고 갔는데 그 뒤로부터 지금까지 소식이 없어요. 이게 이제 쉽지 않다는 거죠. 그만큼. 업이 두터우면 공부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예요,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로. 예를 들어서 이제 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젊은 날에 20대 때 출가를 24살인가 23살인가 이때 출가를 했는데, 젊은 날에 했죠. 여러분 같으면 아이 뭐 또 모를 때 했어요, 말하자면. 그런데 그때로부터 제가 20대 때를 좀 방황하면서 살았어요. 뭐 그때 막 거친 삶도 살고, 20대 때니까 막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보고 막 이럴 때니까, 뭐 또 제가 강릉에 그때 살았을 때거든요. 그러다 보니 뭐 바닷가에서 맨날 회도 먹어보고 뭐 별짓을 다 했죠. 술도 먹고 막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마음이 좀, 이제 좀 마음을 다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몇 년 방황한 끝에 30대 들어서면서 이제 그때 선방을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선방에 갔는데 처음에 정진이 안 되는 거죠. 그 이유를 몰랐어요. 나 한철이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한철이면 다 해마치고 뭐 성불했다고 하든 뭐 포기했다고 하든 둘 중에 하나 결정될 줄 알았는데, 딱 한철 하면서 느낀 게, 아 이게 한철 갖고 안 되겠구나. 그 두 철 살다 보니 아 두 철로도 안 되겠구나. 그러다 세 철이 되고 그게 또 열 철이 되고 그게 20철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어? 거의 20년 가까이를 이제 보낸 거죠. 그러다 이제 이 공부를 만나 가지고 내가 왜 공부가 잘 깊이 안 됐는지를 조금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내 업이, 지난 세월의 업이 그 남아 있으면 그게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닦아낼 방법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선방에만 앉아 있는다고 업이 막 녹아내리진 않아요. 물론 약간은 엷어지긴 하지만 왜 빨리 안 녹아지냐면, 내가 성불을 하거나 뭔가 깨달은다면 그게 확 녹아버리겠지만, 그러기 전에는 이 업이 엷어지긴 하더라도 완전히 없어지진 않는 거죠. 그런 선상에서 이제 제가 이 공부를 시작하면서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아, 내가 공부가 제대로 안 됐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구나. 내 지난 세월의 그 업을 내가 제대로 탕감하지 못하고 청산하지 못하고 뭔가를 소멸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부할 때마다 이게 장애가 된 거죠, 그게. 근데 그 젊은 날에는 누가 그걸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서 그냥 무턱대고 육단심으로 막 밀어붙이면 되는 줄 알고 해보기도 했고, 막 남들 하란 대로 또 따라서 해보기도 하고 해봤는데 그게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한 1년 정도 사경하고 강경하고
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제가 그때 룸비니에 있었거든요. 저 네팔 룸비니 부처님 탄생지에 그 한국절에서 머무르고 있을 때인데 그 탄생지에 가 가지고 거기서 향을 켜 놓고 예불 하고 정진을 이렇게 딱 한 10분 정도, 한 15분, 20분 뭐 한 저 시간도 잘 모르겠어요. 잠깐 앉아 있었던 것 같은데 너무 희유한 체험을 한 거예요, 거기서. 밖이었거든요. 나무 밑에 앉아서 이렇게 정진을 하고 있었는데 마치 제가 그때 기분으로는 산매에 들었던 것 같았어요. '아 이게 산매인가?' 이제 깨고 나서 한 생각이 그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20분이란 시간이 내가 눈을 감고 있었던 건 아니었는데 순식간에 지나갔고 심지어 내가 이렇게 의식이 깨어났을 때 제 앞에 돈이 이렇게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돈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느끼지 못했어요. 한 20여 분 동안. 그 희유한 체험을 하고 나서 내가 한 20여 년 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체험을 거기서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확신을 한 거예요. '아 이 공부가 틀리지 않겠구나.' 결국 내 빚을 이렇게 탕감하고 해 가면서 공부를 해 갔으면 내가 20년 전에 진작에 더 도달했을 법이긴 한데 그나마 다행인 건 이 나이에라도 이걸 깨닫게 돼서 또 이런 경험을 하게 돼서 너무나 다행스럽다 생각을 했죠. 물론 지나고 보니까 사실 그게 삼매는 아니었어요. 삼매는 아니었어요. 그냥 삼매 들어가기 전 단계쯤 되는 정도였어요. 근데 그 체험만으로도 저한테는 굉장히 만족감을 줬고 '아 이렇게만 정진하면 내가 세상 부러울 게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뒤로 그런 경계는 계속 찾아왔어요. 계속 찾아왔어요. 더 깊어지기도 하고 뭐 어떤 시간에라도 그게 3 분이 됐든 5 분이 됐든 인제 들어가게 되는 경계까지도 왔었어요. 그래서 인도를 한 1년 정도 순례하고 오니까 인제는 그 더 이상 공부를 해 가는 것이 대중처소에서 공부를 해 가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인제 혼자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인제 제가 도반 스님이 살고 있는 그 절에서 방 하나 얻어 갖고 살다가 "야 너 밥값이나 해. 시민 선언해." 이래 갖고 한 게 이 선언이 시작이에요. 그때는 그냥 밥값 한다는 생각으로 한두 철 하다가 인제 뭐 '안 되면 말지.' 뭐 이런 생각으로 사실 시작했어요. 뭐 부담감을 갖고 이렇게까지 될 거라는 사실 생각도 못 했는데 한 철 한 철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참 사람 인생이 참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인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업을 어떤 식으로 이걸 전개하고 닦느냐에 따라서 이게 사람의 형태도 바뀌잖아요. 달라지거든요. 저도 제 업의 아마 그 기점으로 해서 바뀌었다고 봐요, 저도. 물론 그 이후에도 제가 지은 업들을 청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사경을 했어요. 심지어 뭐 어떤 때는 막 살생이란 항목을 집중적으로 쓰고 내 과거에 인제 내 기억나는 부분에서부터 살생했던 걸 다 떠올려 가지고 심지어 어렸을 때 뭐 깨구리 잡고 뭐 뭐 뱀 잡고 막 뭐 누가 돌팔매질하고 막 이런 기억들까지 다 기억나는 거 떠올려 가지고 그걸 다 정리하고 또 투도를 도둑질했던 거 뭐 남의 연필 훔쳐 왔던 거 뭐 이런 것들까지 이제 어디 문방구 앞에서 어리숙한 점원 앞에서 빵 하나 훔쳐 먹던 거 뭐 이런 것까지 해 가지고 다 떠올려 가지고 그것까지 정리하고 또 삿대 누명에 대한 거 또 뭐 거짓말한 거 이런 것들을 다 항목별로 찾아 가지고 그걸 다 정리했어요. 그래서 그 업이 인제 완전히 정리됐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내 기억상에 남아 있는 어쨌든 그런 것들까지 이제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나니까 이제 제가 그 뭔가 알 수 없는 기억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갑작스럽게 뭔가 눈앞에 번뜩 하고 지나가는 기억들이 한 번씩 이렇게 나는데 아마 그게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뭔가 끔찍한 장면들이 한 번씩 이렇게 떠오르기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런 것들이 인제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뭔가 내 업하고 관련이 있었던 거구나.'라고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는 제가 이제 이 얘기는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저희 이제 그 조상들이죠. 저희 부모님 친가 외가로 해가지고 조상들의 업들도 제가 이제 부모님 빚을 갚기 위해서 그 사경까지 했어요. 마무리로. 그것까지 하고 나서 집안도 좀 편안해진 거죠. 그 덕분으로. 그래가지고 이게 상황이 뭔가 정리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내 공덕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제 경험을 빗대서 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물론 어떤 사람은, 공덕이 많은 사람은, 또 과거에 내 공덕이 많이 지어진 사람은 조금만 해도 훨씬 빛이 납니다. 금세 빛이 나요. 그 사람은 금세 공덕으로 전환이 되고 바라는 일이나 이런 것들이 쉽게 이루어지죠.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과거에 진빚이 많아서 내가 아무리 여기서 막 공덕을 짓고 업을 탕감하고 해도 쉽이 그게 공덕으로 전환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 시간만 걸릴 뿐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 빚이 제가 늘 얘기하는 말로 이렇게 얘기하죠. 공덕이 되는 순간은, 예를 들어서 내 업의 총량과 공덕의 총량이 분자와 분모로 1대1이 될 때, 그러면 그때로부터 공덕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이게 다 0이 돼야 공덕으로 전환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 업이 지금 남아있는 업 1이라고 하면 공덕이 지어진 양이 1이 됐을 때, 그럼 1대1이잖아요. 그럼 이 1이 됐을 때 비로소 공덕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업이 좀 많거나, 그죠? 업이 좀 많거나 한다면 공덕이 안 되죠. 아직 일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는 내 공덕으로 전하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 업이 공덕을 더 많이 지어서 업과 공덕이 1대1이 되도록 만든다면 그때로부터 전환이 되겠죠. 요즘 과학적인 수치로 말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내가 공덕이 부족한 것 같다 생각이 들면, 아니면 나는 왜 공덕이 없지? 라는 생각이 들면 내가 공덕을 더 지어야 된다는 뜻이죠. 업도 물론 탕감해 가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사경이나 강경은 그게 업장 소멸과 공덕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제일 그리고 빠른 방법을 여러분한테 가르쳐 준 거고요. 만약에 그거보다 내가 더 빠른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지금 하던 걸 내려놓고 더 빠른 방법을 선택하겠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 가운데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제일 빠른 방법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걸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내 업이 가벼워져야 공부가 훨씬 나아진다는 걸 저도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도 그런 똑같은 과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경과 강경을 통해서 계속 해나가게 하는 것이, 그래져야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업이라는 것 속에서 선업을 쌓게 되고, 그 선업은 결국 수행으로 연결되고, 수행은 결국 지혜를 증장해서 이게 이제 공덕이 훨씬 더 지대하게 커지는 일인 거죠. 그래져야 우리 공부가 점점점 깊어져 갈 수 있고, 이제 성취감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내가 공부를 해도 5분밖에 안 해도 7분, 10분밖에 안 해도 내가 훨씬 더 깊어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업을 닦아가야 될 가장 큰 이유예요. 그래서 수행은 결국 내 행위와 내 입과 내 생각을 닦는 거예요. 그럼 닦는다는 건 뭐냐? 결국 반대로 말하면, 내 자신으로 돌아가서 말하면 나를 알아차린다는 거죠. 생각하는 나를 알아차리고, 말을 하는 나를 알아차리고, 행위하는 나를 알아차린다는 뜻이에요. 그게 수행이에요. 그 수행을 해야 업이 닦이는 거예요. 물론 수행만 해야 업이 닦이냐? 그건 아니지만 이렇게 수행하는 방법으로 업을 닦아가야 하고, 그래야지 업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알아차린 순간 업은 멈추는 거예요. 그러겠죠?
업이 계속 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랬잖아요. 이게 멈추게 해야 그 업은 전환이 되게 돼 있어요. 전환이 된다고. 그걸 지혜로 바꾸거나 또는 선업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뭔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도구로 삼아서 전환을 해가는 거죠. 가장 큰 게 그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업이라고 하는 건 불교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제일 사실은 우리에게 뭔가 텍스트를 주는 말이기도 해요. 왜? 이 업을 닦는 것으로서 사실 모든 게 해결되잖아요. 이게 꼭 뭐 복을 얻기 위한 일뿐만 아니라 공덕을 얻기 위한 일뿐만 아니라 결국 지혜를 증장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데도 이게 초석이 되고 밑바탕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율을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계율을 잘 지켜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계율을 어기면 그만한 과보가 따르고 그만한 과보가 따르면 공부를 해가는데 결국 장애가 되는 거예요. 아까 살생했던 사람의 얘기처럼 공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업을 지어가지고는. 그래서 우리가 계율을 등한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율을 잘 지켜야만 해요. 그래서 우리 선원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 회양식이 바로 수계식을 회양식 삼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한테 5계를 지키는 수계식을 하겠지만 지금껏 10년 동안 한 철도 거르지 않고 그 수계식을 해왔어요. 왜 수계식을 하겠어요? 결국 그 수계란 살림을 통해서 나의 선업을 증장하고 또 이 업을 다시 악업으로 구렁텅이로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다짐하고 약속하고 그래서 최소한의 5가지 계율을 지키겠다고 서원하면서 내 삶의 기본적인 윤리적, 도덕적, 또 선업적 삶을 꾸려가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의 수행이 덧붙여지면 이게 개정의 사막이 갖춰지는 거예요. 개정의 사막이 갖춰져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 공부가 여법하게 될 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빠른 코스로, 빠른 길로 나아가게 하는 길이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업이라는 것, 이것이 사실은 인과라는 말하고 연결되거든요. 인과는 이제 과거에 지은 원인과 현재의 결과, 이게 인과예요. 또 여기서 인연이란 말도 우리가 쓰잖아요. 인연. 인연이란 말을 참 많이 쓰면서도 사실 인연이란 말을 더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인연을 운명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다고. 우리가 인연으로 만났습니다. 이러면 어떤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여겨요. 사실 인연이라는 말은 운명이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불교가 자꾸 과거를 얘기하고 전생을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운명론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불교가. 근데 불교는 운명론적이지도 않고 또 이 인연이란 말을 우리가 좀 풀어보면 이런 뜻이에요. 원인 인자에다가 조건 연자예요. 인연이란 말. 원인과 조건이란 뜻이에요. 말은. 그러면 우리가 과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원인과 조건이 만나서 어떤 결과를 이뤄낸다는 게 과보예요. 그래서 인과업보, 인연과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인연이란 말은 더 정확히 말하면 원인 플러스 조건이단 말이에요. 원인과 조건은 이게 과학의 원칙이에요. 과학에서 어떤 뭔가 결과가 만들어지면 그 원인과 조건이 반드시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으로 지금 태어났어요. 그럼 그 원인과 조건이 반드시 있는 거죠. 그죠? 그게 과거가 됐든 아니면 부모님이 됐든 반드시 그 있는 거예요. 부모의 몸을 빌려서 내가 나왔든 아니면 과거의 원인이 돼서 나왔든 결국 이 인과가 있는 거죠. 그거에 의해서 현재가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법은 운명론적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한 말이라고 할 수 있죠. 제대로 보면 바로 인과 인연법이라는 게 다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노래 가사에도 나오지만 절대 우연이 될 수 없는 이유인 거죠. 인연법은 그런 거예요. 우연이 없어요. 우리의 삶은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하고 제가 만난 것도 결코 우연이 될 수 없어요. 반드시 필연적인 인연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보면 결코 이게 신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나하고 만약에 과거생에 인연이 있었다면, 그 인연으로 여기에 만나서 여기에 있었다면 분명히 그런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만날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우연스럽게 만났다, 길 가다가 만났다,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저는 친구 따라왔다가 스님 공부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만나진다는 뜻이죠. 그러니 사람의 만남은 결코 이게 우연이 될 수가 없다는지 부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과거와 현재를 빗대서 얘기한다면 한치의 오차가 없다는 거죠. 내가 과거에 빚을 오를 졌으면 현재에 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결과예요. 내가 과거에 선을 열을 했으면 현재에 열을 받는다는 거죠. 그게 인과응보예요. 이건 한치의 오차가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하신 거예요. 부처님은 이 법칙을 깨달은 거예요. 그 인연의 법칙, 인과의 법칙을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교학적으로는 연기법을 깨달았다 이렇게 하지만 그 연기법이 바로 인연법이라는 말이에요. 그 인연법이 바로 부처님 말씀하신 연기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인연법이라는 건 우리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반드시 어떤 건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각으로 불교를 이해해야 돼요. 첫 번째. 그래서 이런 거죠. TV를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9시 뉴스에 아버지가 아들한테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 게 막 회자되잖아요. 뉴스에 막 뉴스거리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런 사실만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저런 자식 이렇게 찾으면서 자식을 탓한다 이 말이죠. 그죠? 나쁜 놈이라고. 불효막심한 놈이라고 막 이러면서 욕하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그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저 아들은 왜 자기 아버지를 죽였을까? 반드시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연법이에요. 그러면 그 과거생으로 가보면 틀림없이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죽인 적이 있다. 그러면 계속 그 인과로 내가 똑같이 태어나서 아들한테 죽임을 받는 이런 결과가 온다. 이게 인과법이잖아요. 그럼 결국 과거를 우리가 이해 못하면 이 아들은 물론 죽일 놈이 되겠지만 우리 과거를 또 이해할 수 있으면 아들이 과거에 그래서 그랬구나. 이해는 되겠죠.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전생을 떠올려보라 이런 뜻은 아니고 그 이유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 이유가 현재를 보면.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 연기법으로 시각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러면 세상에 그런 거죠.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저건 반드시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괴로워하는 마음이나 슬퍼하는 마음이나 분노하는 마음이나 이런 마음들이 훨씬 더 어떻게 될까요? 적어지죠. 당연히 적어져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게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어찌 보면 그게 저는 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연기를 보는 자, 이 연기, 인연법을 보는 자, 바로 법을 보는 자, 깨달음을 본다 이 말이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연기와 깨달음은 연관되어 있다는 뜻이고 그 인연법을 깨달으면 바로 그게 지혜를 만들어내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업을 이해하다 보면 또 인연법에 맞닿아 있고 또 인연을 얘기하다 보면 불교의 핵심적인 부처님 가르침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불교를 이해할 때 이런 시각적인 접근을 내 삶 속에서 이걸 투영해내야 돼요. 반영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지 이게 내 삶 속에서 고스란히 살아있게 되고 부처님 말씀을 또 현실에 적용할 수 있게 되고 그래져야 거기에서 보여지는 시각들이
나의 삶의 큰 미천이 되는 거죠. 삶의 미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줘야 내 시각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하고 그것에 따라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시각이 또 달리 보여지는 거죠. 그런 부처님이 그런 안목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렇게 살라고. 그래서 그걸 우리는 투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이 세상에 모든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그 염두에 둘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인연법이라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연기적 안목, 또 인연법에 대한 이해, 또 업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결국 여러분들이 불교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더 되었으리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업에 대한 이해로서 법문을 가름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불교의 제일 기본적인 교리인 삼법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무불